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고 더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8장인데요. 26장과 27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게 될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로와 그 시돈을 향해서 이 멸망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로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이 경고를 듣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이웃이었던 유다의 멸망을 듣고 이들이 아주 고소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지게 될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잘못된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오히려 그 화를 당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주어질 이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두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꼭 이 유다의 멸망을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만 아닙니다. 원래 이 두로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멸하시려고 진작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치실 만한 이러한 그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회만 보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애들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그런 이제 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심판하시 단순히 그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당할 만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그 멸망을 시키시는데 오늘 28장에 이제 그러한 그 원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 붙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정죄하실 때 이 마귀, 그러니까 그 천사 중에서 으뜸가는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만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이제 하늘에 쫓겨난 이 마귀와 같은 이런 죄를 이 두로 왕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로 왕을
그 빗대서 이제 그 마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짓는 그 죄들을 보면 그 옛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같은 죄, 이런 죄를 사람들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죄를 지켜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 범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범죄케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은 그 죄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죄가 있죠.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죄를 바로 이 두로 왕이 동일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정죄하시면서 그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지은 죄가 바로 옛적에 그 마귀가 지은 죄와 같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또 언급하시면서 이 두로 왕을 정죄하시고 그를 멸망하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 인자야도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에 마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찰지라도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자,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그 옛날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뭐 이제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도 이 자기를 신처럼 스스로 높였다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공의 끝에 가면 이 마귀처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옛날 제가 학생 때 이제 그때 이제 교파를 다닐 때 그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부 지도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이 교만이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이 교만은 팬티와 같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게 팬티잖아요. 이것처럼 이 교만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찾아온대요. 그리고 맨 나중에 벗는 게 팬티잖아요. 이것처럼 또 교만이 아주 가장 늦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만을 이렇게 속옷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었는데 실제로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뭐 조그마한 성공만 거둬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이렇게 성취했어도 막 서로 스스로 막 뿌듯해하면서 입으로는 막 겸손을 가장하지만 나중에는 마치 자신이 뭐 어떠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교만에 쉽게 젖어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두로를 징벌하시면서 자, 그거를 계기로 징벌하셨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징벌할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그들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빌미로 이 두로를 징벌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두로 왕이 가졌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로를 징벌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계기가 마침 주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에스겔 28장 그 제목을 붙인 그 제목과 관련된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이 일은 우리 주님이 그 공중에 재림에 계셨을 때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마귀의 정체, 이 마귀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라고, 그것도 아주 큰 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 정체, 바로 옛뱀. 바로 옛뱀은 어떤 뱀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뱀. 이게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어떤 그의 그러니까 이 큰 용, 옛뱀이었던 이 존재의 그냥 이 정체성을 이렇게 가리킨다면, 그러니까 마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마귀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유혹하는 자, 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 28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화목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형을 왔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우리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존재는 분명히 두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이러한 존재처럼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두로 왕을 누구한테 빗댔습니까? 바로 이 마귀와 빗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래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은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완벽한 피조물,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던 그러한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정말 각종 보석들로 단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하기 이전에 마귀,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했고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왔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노래하려면 정말 하나님과 거의 격이 비슷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임이야.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는 그룹도 이제 천사들 여러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이 천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위하는 이런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정 시대 때 이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근위대 같은. 그러니까 이 근위 대장과 같은 이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대통령제로 하면 어떤 존재나 마찬가지일까요? 아마 경호실장 정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권세로웠던 경호실장이 있었죠. 이 차지철 씨라고. 제가 아는 분도 그 차지철 씨한테 끌려가가지고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이 조인트 많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위하는 그러한 역할하는 그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천사들 가운데 수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 명령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막 쏘으려고 하는 또 나팔을 분 천사도 있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하기 전에 그 마귀는 그런 그 천사 중에서 아주 으뜸가는 그런 천사였고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호위하는 이런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구나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 천사를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방불하게 지음받은 이 천사 중에서도 수장이었던 이 그룹의 장.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체루빔 혹은 뭐 케루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뭐 크룹 아니면 뭐 캐롭 이렇게 이제 그 발음할 수 있는데 우리말 발음이 그렇게 뭐 나쁜 발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그런 그 그룹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그룹은 아니고 바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크룹 아니면 캐룹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데 그 영어로는 캐룹 혹은 이제 복수 형태로 캐루빔 아니면 체룸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러한 그 천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근위대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위하는 이런 천사가 있어요. 또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다른 천사의 종류가 나오죠. 스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스랍 이제 뭐 아니면 세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영어로 이제 세라핌 혹은 세랍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들은 이 그룹들은 날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지 않습니까? 이 속죄소를 그룹이 서로 날개를 쭉 펴가지고 날개를 붙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 거기 보면 이 그룹은 날개가 둘입니다. 그런데 이 서랍은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 이제 날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들었던 일을 했는데 이 서랍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존재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경 시대로 보면 내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존재가 그 스랍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는 그룹의 장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온갖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가 존귀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같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마침내 드러난 이 불의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너무나 영화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가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할 이러한 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믿고 또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냥 그런 쪽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딱 그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머리를 썼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침내 드러난 불의였습니다. 이 두랑도 마찬가지였죠. 16절 보게 되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로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진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타락을 조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처럼 돼서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짓지 않고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짓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구속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 속에 있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때도 여전히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고 정말 이제 우리 속에서 완전히 그 죄가 재해진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그 장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만한 건덕지,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대로 사람이 범죄 찾았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교만해질 가능성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타락하고 정말 이 죄로 인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그 할 수 없는 죄인인지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만 말하면서 우리가 100%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주는 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는 않았어도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를 이 마귀를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창조해 놓아도 그들은 언제라도 이 마귀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그 택하신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이 택하신 천사들. 어떤 그 신학자가 이 택하신 천사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꼬임에 천사들이 넘어갈 때 그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준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이제 그 택하신 천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계속해서 보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치니까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그 별들을 천사들로 해석을 해서 그 하늘의 그 천사 3분의 1이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하늘의 별을 이렇게 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적으로 별을 천사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타락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 그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마귀가 지은 죄, 너무나 완벽하게 져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꿰차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이러한 죄. 자, 이런 그 마귀가 지은 죄들은요,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참 직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자,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로 왕도 그랬고 나중에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이 느부갓네살을 위시해서 그 바벨론 왕들, 하나님이 그런 왕들에 대해서도 이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마귀를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자, 서울은 음부를 가리키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들을 덮어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서울 음부는 땅 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지하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 바닥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 이러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12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읍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실제로 이 바벨론 왕들이 이러한 이 망령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한 이런 말이 사실은 이미 이전에 마귀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 우리는 사실 다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당하는 정죄를 동일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장로를 세우는 문제를 거론할 때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견 자로 말지니,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정죄를 받을까노라. 그러니까 새로 입견 자, 그러니까 새로 입겼으면 사실 장로로 아직 세울 만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로 입견 자를 장로로 세우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가 아마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을 때, 부나 명색이 있을 때, 또 사회에서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일 때 어쩌면 그런 사람을 쉽게 장로로 또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장로로 세워놔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놔야 됩니다. 뭐 사실 사울 같은 사람도 왕이 되기 전에는 막 숨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땠어요? 감히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제사를 지가 막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되죠. 자, 이제 그 12절에 너 아침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루시퍼라는 말로 흔히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이름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번역,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여기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루시퍼라는 말이 라틴어로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도 빛나는 이런 말을 이렇게 shining 아니면 bright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루시퍼라는 말을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대로 음역을 해버린 거예요. 음역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 말을 고유명사인 줄 알고요. 그냥 이게 사탄의 이름이냐고 그냥 사탄의 이름 루시퍼, 루시퍼는 사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명상이라는 말은 그 밝은, 빛나는 별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아무튼 이 마귀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오히려 그 자기를 지으신 분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람 앞에서 정말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또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갑자기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생겨보세요.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이니까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그런 생각하지만 정말 있어 보세요. 벌써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시키라고 했을 때 그 수장절, 이제 모든 걸 다 걷어들여가지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정말 막말로 겨우내 일 안 해도 배 두드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광야 시절.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늘에서 복락을 누릴 때에도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형제님들하고 잠깐 그 교제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리를 절던 사람은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팔 안 없이 살았던 사람은 온전한 팔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보고 뭘 갖고 계셨어요? 여전히 양 손과 양 발에 못 자국을 갖고 있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영원한 그 새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 눈은 항상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 정말 다 부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그 학문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먼저 배우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뒤에 그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두로가 또 시돈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서 결국 가장 낮은 그 음부로 내려 찍히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로를 향한 이 경고,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 중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 선생님들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이 두로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해서 대하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좀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반대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됨을 참 웃으며 박수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 저희들이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때 이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마음을 갖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내가 참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과 견줘버리라,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이 그의 심판을 가져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결과가 좋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름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참 이와 같은 겸손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피차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같은 저희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